광주여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데 그 지도의 핵심이 우리 호남 광주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첨단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도, 광주공항 이전도 올 연말까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확정 짓기로 아주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남의 시대다.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광주 청사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와 축하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지금 광주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한 도시를 높이지 않으시거든요. 역사의 예루살렘을 드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디옥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주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도시의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을 읽으면 흔히 부흥을 생각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왕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절망감 정도가 아니에요. 집단적 상실감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미래를 잃은 슬픔, 존엄을 잃은 슬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불렀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시는 그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으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은 패배였습니다. 패배. 포로였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키기 전에 그들 속에 있는 기억의 해석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죠. 누가 봐도 죽었고 누가 봐도 끝났어요. 뼈니까, 마른 뼈니까. 하나님은 그 끝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보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광주를 사랑해요. 전 정말 광주가 좋아요. 광주는 따뜻한 도시예요. 광주 살아보니까 따뜻해. 광주는 정이 많아요. 정. 그래서 형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삼촌, 누님, 이게 통하는 도시야. 의로운 도시예요. 광주가요 그냥 정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불의에 대해서 또 흥분하면서 탁 틀고 일어설 줄 아는 의로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도시입니다. 야, 열정적으로 춤출 줄 아는, 노래할 줄 아는 열정의 도시예요. 그러나 동시에 상처가 많은 도시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을 밝히기까지도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건 강주민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주는 오랜 세월 지역 불균형 속에서 상대적 소외감도 경험했습니다. 산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이 없습니다. 광주에 다 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광주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상처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치우고 싶지도 않아요. 상처, 아픔, 눈물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광주야, 너의 정체성이 정말 상처뿐이냐?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습니다. 이 차이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보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그의 상처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부르지 않아요. 미래를 불러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광주의 정체성은 1980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정체성이 더 이상 억울함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정체성이 소외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주를 상처의 도시가 아니라, 아멘 할 준비하세요, 사명의 도시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광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아들, 딸한테 설명을 하십니까? 유재현 목사님도 오늘 영국에서 오셨는데 광주를 얼마나 아신지 모르겠어요. 광주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여전히 광주를 눈물의 도시라고만 가르칠 것입니까? 광주는 소외된 땅이야. 대단한 정치인이 한 명 없어. 대단한 기업도 없어. 썩을 놈의 도시야. 형편없는 동네야. 소외된 땅이야. 무시당한 땅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도시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상처가 있어요. 제가 예부 집회를 나가보는데요, 상처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싸웠던 상처, 분열의 상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시간이 약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미움이 사라지던가요? 여자분들, 시간이 흘러가니까 남편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시던가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더냐고요. 벌써 아이 출산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런데 지금도 임신한
여자 보면서 얘기할 때마다 수박 먹고 싶었는데 수박을 안 사다 주고, 또 그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일을 시켰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막 이러면서, 네 할머니가 이러면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원망과 상처가 사라지더냐고요. 기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놈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어디를 몇 대를 맞았는지. 때린 놈은 기억이 없다 그래. 그러면 그 맞은 놈이 세월이 흘러가면 때린 놈을 잊을 수 있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상처는 결코 시간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움과 원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스스로 치료될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 해결법은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해석의 책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건을 바꾸시는 분이기 전에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지우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이제부터 모든 형님들이 너를 땅에 못 오려고 했던 기억이 사라질지어다, 싹 기억을 지우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에 그 모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재수가 없어서 형님들에게 의해서 내가 이 상처고 눈물이고 짓밟힘을 당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을 해주셔.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람은 상처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은 사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도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사명이 된 사건입니다. 광주의 역사도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광주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잊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함부로 기억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게, 기억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거든요. 쉽게 기억을 지우면 안 되죠. 그러나 기억이 미움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복수의 연료가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가 이제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통합시도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설교를 쓴 거예요. 시장도 아닌 것이 쥐가 뭐 통합시장이요 구청장이요. 저는 혼자요 광주를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쓴 겁니다. 이제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으로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미래를 가로막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사랑의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수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을 때 그 뼈들은 버려진 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이 뼈들은 내 백성이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광주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도시가 아닙니다. 광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주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광주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도 아니었어요. 광주의 희생을 잊어버리신 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광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성도를 만나고 목회하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가난의 기억 때문에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해석이에요.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상처의 치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별로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처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미래로 부르셨지. 세월이 약이야. 우리가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세월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석을 하면 그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병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간증해요. 어떤 목사는 떠난 성도 원망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떠난 성도를 축복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왜 축복이 나올까요? 해석이 된 거죠. 해석이.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통합시장님하고 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구청장들께서 제 설교를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들을 리가 없잖아요. 에스겔은 여전히 마른 뼈 앞에 서 있어요.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뼈는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광주가 통합 후에 진정 살아나는 길은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조단위 예산이 몰려온다고 여기에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광주가 진정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광주여 내 말을 들으라. 광주여 일어나라. 나는 너를 상처의 도시가 아니라 사명의 도시로 세울 것이다. 저는 광주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저는 섭리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사건을 말하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섭리. 상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명이 될 때 더 이상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주를 새로운 계절로 부르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는가? 우리 광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는 세 가지를 대언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고 여러분이라도 대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제 5.18은 한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환대와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르는 역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희생도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억의 목적은 미움을 이어가는 데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데 있지 않아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복수의 상징이 아닌 화해의 상징으로 바꾸셨듯이 이제 우리 광주 안에 5만 8천 명의 이주민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5.18을 복수의 창으로, 미움의 창으로, 한풀이 그래서 무당들에다가 한을 푸는 이런 창이 아니라 이제는 환대와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이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통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통일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됩니다. 광주는 더 이상 지역만 바라보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광주가 한 일이 매우 커요. 지금 정부가 뜻하는 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일은 북한과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는 통합시 왜 열어주셨냐?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통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의 마룻바닥 기도회는 더 이상 어떤 내 인생의 한을 푸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독일의 라이프니치 교회 그 기도회처럼 모여드는 사람도 달라지고 있고 기도회 사이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화,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그 정신을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회복,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영 교회 대붕을 일으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분 이름을 딴 호텔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서 그 평양 땅에 38선이 열리면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일어서야 돼요. 이 정부한테 돈을 주세요, 공항 옮겨주세요. 네, 좋아요, 다 옮겨주겠지요. 근데 공항 옮기고 돈이 내려와서 발전하면 뭐 할 거냔 말이죠. 다시 타락하겠지요. 도시가 비전을 품지 못하면 그 도시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버리잖아요. 통일의 비전을 품죠. 여러분, 장사를 하실 때에도 통일 비전에 입각해서 사업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때 통일 비전, 통일을 지금 어떻게 광주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비전을 품고 일어서야 돼요. 오늘도 우리 민주가 특송을 했고 샬롬아카 특송을 했는데 참 이들이 나는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마룻바닥 영성으로 무장된 요놈들. 타일러의 한인 공동체, 우리 한인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장진 교수님이 참 통화를 하면서요, 제가 대단하게 타일러 안에 대단한 장학금은 못 보내도 이 한인교회에다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부흥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타일러 대학교에서 우리가 보낸 선교비도 다 이제는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 한인 공동체가 오히려 아시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리더십 모임에서 늘 논의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샬롬 아이들을 다 못 데려간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 하연이 지금 수속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상진 교수님이 정확하게 리더십 모임에서 가서 항의를 하고, 왜 당신은 실수해서 샬롬의 아이는 실수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항의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경상도에 그 유명한 대학교 있어요.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는 그 학교가 아주 좀 차갑게 대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샬롬 아카데미가 뭐라고 장학금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입학 오는 것에 대해서 리더십들이 전체 회의를 열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뭐 항상 목사님 말을 훅가시를 넣어서 합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전화해보세요. 미국으로 내가 뻥치는가. 나는 우리의 시선이 호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열방을 품고 통일 비전을 품고 광주가 일어나야 된다.
왜 공항이 만들어지고 삼성이 내려오고 SK가 왜 내려오고 도시에 왜 부흥이 일어나느냐?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북한에 갔다가 교회 짓고 쏟아 붓고, 우리가 한호복 교회 갔을 때도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곳에 가서, 유 목사님 가서 살려내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하준이랑 하윤이가 장학금 받았는데 꿈 꿨으면 좋겠어. 하준이가 축구선수의 꿈을 갖고, 요즘에 하준이에 대한 축복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 그 가정에 신앙이 있고, 우리 하준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샬롬을 사랑해, 존중하고, 됐다, 그 정도면 좋다. 광주 FC 여러 곳에서 스카웃이 들어오지만은 샬롬에서 신앙훈련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통일비전을 품고 이러세요. 세 번째가, 광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에 가정과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 공격한 거 보사탄 말, 가정.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정 세우는 일을. 이번에도 솔동호 집사가 스테이에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 아시더라고요. 여기 집사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 묻는데 내가 한마디만 했지. 동호야, 팔 한 번만 보여드려라. 끝내 안 보여주고 끝났지만은 진짜 이번에 간증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아니고는, 교회가 아니고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경찰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지역에 아주 민원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산동이 살아나는 거 교회가 그 일에 일조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거,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으로는 안 돼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갖추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 연설문인지 설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설교를 쓰면서 내가 이거 시장 지금 취임 연설문인가? 광주의 미래는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광주의 미래는,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돼요. 광주의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돈으로 죄 짓고 끝납니다. 그걸로 돈벼락이 막 부어져. 왜 부어진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일어서야 돼. 공항이 왜 이전하는지, 왜 이렇게 커지는지, 왜 규모가 확장되는지, 이걸,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못하면 도시는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하십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여, 이제 상처의 도시를 넘어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여,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라. 광주 청사교회여, 사명의 교회로 일어나라. 할렐루야.